저는 어렸을 때 개를 키웠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집안에서 키운 거는 아니고 마당에 풀어놓고 키웠습니다. 이제 그 강아지 이름이 삐삐였는데요. 이제 학교 다녀와서 그 강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삐삐 하고 부르면은 보이지 않는 데서 정말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쏜살같이 달려놓고는 배를 보여주면서 막 헤헤헤 하는 겁니다. 저보고 막 핥아달라고요.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이제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 이래 키우는 영상을 자주 보기도 하는데, 강아지 주인들이 개를 키우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안 돼! 라는 겁니다. 일단 개가 눈에 안 보이면 주인은 일단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돼! 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강아지가 하면 안 되는 거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또 돌려 말하면 자꾸 우리가 염려한다는 뜻입니다. 염려하게 되고 염려가 되고요.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염려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오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왕실로부터 기사 자기까지 받았고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것 같은데 하는 존 홉킨스 의과대학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분께서 풋내기 의대생일 때 많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고 있던 도중에 19세기 사상가이자 청교도인이었던 토마스 칼라인의 이 말을 접하고 그의 마음가짐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토마스 칼라인의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우리가 해야 할 중대한 일은 멀리 있는 불확실한 일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 확실한 일이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잘 생각해 보면은요, 거의 모든 염려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생각하라, 생각해 보라는 동사에 연결이 됩니다. 염려는 자꾸만 하게 되고요, 생각은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염려는 하지 말라고 하시고 생각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민하셨습니다. 염려하셨다는 뜻이죠. 내가 이 십자가를, 이 잔을 질 수 있을까? 아버지, 이 고통이 하실 수만 있다면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소서라는 염려를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참으시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참으시기로 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 뒤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주님은 이 십자가, 이 고통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염려할 것이 아니구나. 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를 통하여 나는 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바라보신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려가 찾아왔을 때 생각해보라. 염려가 찾아왔을 때 생각해보라. 염려는 오늘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생각은 염려 이후의 일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게 됐을 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멀리 기대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불안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다 보면은 염려가 참 많으시죠. 염려 없으신 분이 얼마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염려가 참 많습니다. 염려가 돼서 그 염려로부터 참 수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염려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하윤이나 이서도 마음에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땅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고 반드시 지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염려로 인해서요, 근심 걱정 가운데 빠져 사는 분들이 계시고 이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 소망은 우리로 오늘을 버티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호소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우울증을 가지게 되는 커다란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무망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미래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미래에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래에도 염려만 가득하셔서 우리가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 학교에서는 각자의 집에 통지표를 보내줬었습니다. 시험을 보면은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집에 통지표가 오는 거예요. 통지표가 오게 될 때쯤이면은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집니다. 가면은 혼날 것이 뻔하니까, 나는 이번 시험을 못 봤으니까 최대한 어떻게든 집에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은 부모님 눈치를 보는 거고요. 집에 돌아가서 어떡하지? 혼날 것 같은데 이 통지표를 어떻게 하면 숨길 수 있지? 이 생각에 하루 종일 염려가 되고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염려 가운데 불안함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반면 염려 가운데 우리가 기대감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이 염려에 대한 글을 봤는데요, 그 중에 공감이 됐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 염려하게 되는 것은 아직 진짜 큰일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염려가 생겨요. 아유, 저놈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친구한테도 거짓말하나? 저렇게 커서 또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등치는 거 아니야?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생길 수도 있고요. 공부를 못하면 얘 이러다가 문제 있나? 다른 애들보다 처지는 거 아니야? 학교는 들어갈 수 있을까? 뭐 해 먹고 살려나?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혹시라도 크게 아파서 병원에라도 입원을 하게 된다면 모든 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얘야, 공부 못해도 돼. 거짓말 어리니까 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이해 못해줘서 미안하다. 제발 건강하기만 해다오. 제발 살아있기만 해다오. 일어나기만 해다오.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요즘에 이서가 크면서 고집이 많아졌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화를 더 잘 내고요, 가끔은 저를 때리려고도 합니다. 저한테 막 발차기도 해요.
소리를 지르고 뭐만 하면은 자꾸만 삐졌대요. 하면서 저랑 말도 안 합니다. 고개를 휙 돌려요. 삐지고 울고 눕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서가 없게 된다면 내 삶은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만 해도 참 신기하게 가슴이 뭔가 저릿저릿하게 아파오는 듯한 느낌이 생깁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참 신기하게도 이서를 이제 못 보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것들이 그리워지고 모든 것들이 미안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화를 내고 발차기를 날리고 짜증을 내고 했던 것도 그냥 다 그립고 그 모든 것이 소중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는 왜 이러지? 말을 왜 이렇게 안 듣지? 싶었던 염려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염려했던 일들이 정말 큰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직은 어려서 그런 것이었는데, 충분히 크면서 괜찮아질 수 있었는데 너무 미리부터 염려할 필요가 없겠구나,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공감이 됐던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결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쉽게 판단할 것 같죠. 그런데 참 많이 되뇌입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계속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떡하지? 할까 말까? 심지어는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입지? 내일 이서 데리고 뭐 하고 놀지? 계속 생각을 해요. 출발하기 전까지도 계속 생각을 합니다. 크게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이제 뭐 하지? 나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삶이 지금 행복한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계속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고민하기보다는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빠르게 캐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일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먹고요. 어른들을 만나면 또 가능한 한식을 먹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뭘 해야 하지 고민하지 말고 또 오늘을 즐기고 맡겨진 일에 또 맡겨진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 염려를 해도 답은 정해져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믿는 사람은 고민이 될 때 이런 말을 되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믿는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요, 고민하기보다는 빠르게 결단을 내립니다. 고민하고 염려해봤자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서 유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아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또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에 호응하면서 기억했던 이유는요, 결단을 쉽게 내려줄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염려할 시간을 덜게 해줬고, 그리고 이 염려를 이겨낸 결단은 나에게 좋은 것이 될 것으로 기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빠르게 결단할 수 있는 훈련을 해나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하고 근심을 해도 바뀌지 않으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생각보다 별거 아닌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답이 뻔하시면 빠르게 결단하시고 움직이시고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염려는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모자라기 때문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기도했습니다. 채워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고요. 주님이 채워주시면 그때 우리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공식을 뛰어넘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지의 문제보다 지금 주님은 내 생명의 문제가 훨씬 더 중하지 않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현실을 빡빡하게 고민하며 살지 말아라.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느냐보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저 들판에 핀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기르시지 않잖니. 하물며 너희들의 생명이 까마귀보다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할진데 왜 부족하다고 염려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로 좋은 것을 먹게 하시고 좋은 것을 입게 하시고 좋은 곳에서 자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것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생명 때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나의 생명을 돌보기보다는요, 자꾸만 먹고 마시는 것에만 애쓰고 기도하고 내 평생을 바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보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도 생각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 같은 것을 보면은요, 우리의 이 모자람들이 우리의 염려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염려거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다면, 이 육신에 가시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감동을 사도 바울에게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내가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이 채워지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건강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이었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약함 때문이었다. 이 약함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고 강함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자람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위하여 당하게 되는
모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까지 이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불편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염려와 근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보다 훨씬 더 큰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소중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께서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쁘게 당당하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은요, 내 부족함 때문에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고민하면서 끙끙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까지도 내어놓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멋있는 분들입니다. 해외 바닷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대요. 래시가드 입으면 다 우리나라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저도 그렇고 가능하면은 온몸을 다 덮습니다. 바다에 가서도 덥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잖아요. 내 몸매가, 나의 뱃살이 뭔가 좀 부끄러워서 운동하고 근육도 좀 만들어야 이제 상의 탈의도 좀 하고 당당하게 그 해변을 거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해외 나가면 다른 분들은 배가 나오면 그냥 나온 대로 막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신 할머니들도 또 할아버지들도 그냥 프리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당당하게 다니세요. 심지어는 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당당하게 그냥 자신감 있게 다니십니다.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럼보다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온몸을 가린 한국 분들이 그런 분들을 보면서 와,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와, 멋있다.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저렇게 생각하는 거 멋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근심하기보다는 모자라면 모자람대로 그 부족함마저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당당함 가운데 기쁨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눈치 보며 근심하며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일하는 방식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염려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요, 그 키를 한 자라도 늘어날 수 있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라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키는 수명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염려는 우리의 수명을, 우리의 생명을 상하게 하면 상하게 했지 우리의 생명과 수명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염려와 염려로 인하여서 가지게 되는 이 해결 방법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결을 주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할 수 있다면 주님은 염려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좋게 변화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심 가운데 빠져 살게 했으면 빠져 살게 했지,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고난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나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염려와 근심을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굳은 날에 비행기를 타면 여기에서는요, 너무 흐립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쌩쌩 붑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저 구름 위로 날아가게 되면은요, 그렇게 맑을 수가 없습니다. 찬란한 태양이 우리를 감쌉니다. 분명히 올라가기 전에는요, 흐렸거든요.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바람이 쌩쌩 부는 고난의 역경의 세상이었는데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니까 찬란한 태양이 있습니다. 날이 맑고 햇빛이 밝게 빛나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똑같은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 끗 차이로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과 염려를 뚫고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염려를 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면서 누구나 염려합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십니다.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은 염려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심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도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듯이 그것보다 훨씬 귀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불안을 낳지만 믿음의 생각은 기대를 낳습니다. 우리의 모자람은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이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염려 가운데 머무는 삶이 아니라요, 감사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이 염려와 근심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이겨내시고요, 이 땅을 지옥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